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천천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상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세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더세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또 세워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같이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순간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또 한 페이지를 함께 넘길 수 있는 귀한 주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절에는 불교 절에는 들어가기가 좀 마음이 편하고 부담이 없지만 교회라는 곳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유명한 그 건축학자인 유현준 교수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봉은사와 충현교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두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절이라는 곳은 교회의 주일 예배와는 달리 그 정해진 시간에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집회나 그런 모임 중심의 그런 활동이 아니라 약간 개별적인 그런 활동이 더 많죠. 자기가 혼자 가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공양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그런 공간에 대한 제약이 훨씬 덜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은 대부분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치 등산 가는 것처럼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주위 환경이 외부에 조경으로 잘 처리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편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꼭 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꼭 절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산책이나 마치 공원을 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일요일, 주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대형 건축물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주차장도 부족하게 됩니다. 또 교회들은 대부분 도시 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에 건물들이 추가된다고 해도 외부 공간이 없이 그냥 건물만 딱딱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외부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를 한번 보면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뭐 유럽의 물론 교회나 성당들이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들은 그 앞에 교회보다 훨씬 큰 그런 광장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광장 주변에 여러 가지 상점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연들도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광장들이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건물이 세워질 때 대부분 다 돌로 만들어졌는데 그 돌을 다듬기 위한 넓은 공터가 필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 앞에 여러 가지 뭐 지형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그 성당이나 교회 앞에 넓은 광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학적인 관점에서만 교회를 평가한 것이지만 교회들이 저런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닫혀진 성벽 안에서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폐쇄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교와 전도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건축학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폐쇄적이고 닫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으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환영받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더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도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엄격한 율법주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선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를 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러한 엄격한 조항과 조건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제시하고 지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유대 민족만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더 이상 그런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또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 초대 시대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어느 누구나 따뜻한 그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교회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교회,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인사를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인사한 분들 옆에 또 뒤에 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손가락 하트 좋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손가락 하트 한번 발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참 우리 어색하기 짝이 없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새 신자가 왔을 때, 또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우리 더세움 공동체 안에 왔을 때 서로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사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따뜻하게 안부를 전하며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그 성경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평생 꿈꿔왔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한 가지의 사업,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는 그 왕위를 이어받고 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갈 때 그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의 꿈, 성전 건축의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건축이라는 것이 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한 우리 동기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건축 하다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그토록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참 그 물리적으로 건축물이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한 건축 회사에서 또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또 희생자가 나오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의 힘과 또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또 좋은 재료와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의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그런 건축 자재들과 기술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원하는 그 높은 수준과 또 많은 그런 인력이 또 재료들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농경과 목축 그 중심의 사회였고 또 그 자연 환경이 좋은 그 목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성전 건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솔로몬에게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 두로라는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이 도착을 하게 돼요. 그때 두로는 히람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그 두로라는 나라, 그 나라는 아프리카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두로로부터 많은 그런 무역을 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두로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블레셋이 패권을 잡고 있을 때 두로도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로는 다윗 왕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낸 거죠. 사절단이 그 솔로몬 왕을 찾아왔을 때 솔로몬 왕이 그 사절단을 통해서 두로에 있는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목재였던 백향목, 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별로 없어요. 두로 지방에 있고 그리고 그 백향목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그 두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두로의 기술자들이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져올 수 있기를 요청하고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기술자들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두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이방인도 아니었고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구약 시대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과 가까운 나라라고 할지라도 유대 민족에게는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유대 민족, 거룩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죄가 많은 악한 사람들. 그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 그 일에 함께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두로 사람 중에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동명이인입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혈 민족이에요. 7장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노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제작하는 것에 총감독을 하게 됩니다. 노수로 만드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혼혈인이에요.
어쩌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미워하고 있는 혼혈 민족,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물들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제작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세가 성막을 제작하는 그 과정은 오늘 열왕기상의 그 성전 건축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성막을 건축할 때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재료를 써서 한치 오사도 없이 정확한 그 규격 안에 그 모든 성막에 필요한 건축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살렐이라는 사람, 또 뒤에 보면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그 건축 대장으로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게 되는 그 말씀,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러한 그 믿음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니,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하러 온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실력과 경험과 좋은 재료들은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더러운 손을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거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완성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지어진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제 동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좀 됐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압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Y교회라고 할게요. 그 교회에 그 2층 본당 천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임 중에. 근데 그곳에 제 신학교 동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예배 시간인지 모임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 2층 천장이 일부분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정말 시끄러웠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너진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건설사가 쌍용이었다. 그래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용이 한 마리도 아니고 쌍용, 유머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유대인들도 그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두로 사람들을 보면서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솔로몬 왕은 그 이방인들을 믿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켰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시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허물고 누구나 선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그 혼혈 민족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셨습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과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분명히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들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습니다. 정해진 선이 없어요. 민족의 선, 나이의 선, 정치적인 성향의 선, 전혀 그런 선이 없습니다. 신분의 선, 민족의 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슴 속에 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 신년 예배 때 헌금하면서 드린 그 기도 제목들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그곳에 보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모든 시간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어렵게 느껴지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더세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선을 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쉽게 그 발을 넘을 수 있는,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우리 작년 11월에 또 함께 연탄 봉사할 때 새로운 가족들이 왔듯이 정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 우리 더세움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또 지금 또 팬데믹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 사역과 또 찬양 사역과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과의 경계선을 허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과 열린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위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더세움 공동체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도 해요. 세상에 나가면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명동에 가면 머리가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동을 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좀 가서 뭐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명동에서 만날까요, 우리? 너무 안 됐어요. 문 닫은 가게가 정말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임대에 써붙여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뭐 거의 없고. 여러분들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정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그 7절 말씀처럼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히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우리 2022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1-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본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2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찬양받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더세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